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소 시니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답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있게 대답하셨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터져 나오는 감사, 주체하지 못할 만한 감사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감사거리가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뭘 했기에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이 이토록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울이 죽음을 초월하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 먼저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였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하며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 혹은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병이 나와버리고 병이 나와버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저희 손수건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3년간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죠. 이때 바울은 두 가지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이야기냐면 흉악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상실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언하기는 믿음을 상실하고 사랑을 상실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로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감옥에서 2년간
수감된 이후에 로마로 유송되어져서 로마 감옥 속에서 2년간 수감되어지고 그 이후에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예언했던 예언대로 자기 자신은 결박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예언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1장 15절 말씀 배경을 기억하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상실하고 사랑을 상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예언이 빗나간 것입니다. 자기 예언을 초월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게 되었고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죽음을 초월하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믿음이 있었습니까?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뭘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유지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예언처럼요,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강건해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공격하는 교회가 들썩들썩거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이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력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생명력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죽음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보석가게 하시는 집사님 계세요. 제가 섬기는 부서의 부장이셔서 제가 한날 가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금은요,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목사님 너무 쉽습니다. 딱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냐면 식음석을 가져다가 금을 살짝 긁어 본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용액을 딱 뿌리면 없어지면 짝퉁, 그대로 없어지면 짝퉁, 그대로 있으면 진짜 금이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분석하는가? 딱 보면 안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딱 보면 아는데 가끔 헷갈립니다. 이게 큐빅인지 영대 길거리에서 사는지 보석인지 헷갈릴 때가 있답니다. 가끔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배 시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 다이아몬드를 입으로 호 부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했어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했어요. 호 불면 내 남편이 사준 이 보석이
큐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호 불었을 때에 입김이 뽀얗게 슬면 짝퉁, 투명하게 남아있으면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도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그냥 단순히 이론 하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믿음이 발현하게 되어지고 반드시 사랑이 열매 맺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면서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 진짜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가는데 뭐 갑니까? 실이 갑니다. 여러분, 치킨 가는 뭐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까? 상당히 놀랍네요, 여러분. 치맥은 아닙니다, 여러분. 치킨과는 뭐가 떨어질 수 없습니까? 우리는 콜라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곰탕, 설렁탕 먹을 때 뭐가 떨어질 수 없습니까? 깍두기 같은 게 떨어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시작. 믿음과 사랑.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되게 생뚱맞은 질문인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약간 웃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옆 사람하고 제가 5초 시간 될 테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죽도록 믿음을 배웠잖아요.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옆 사람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절 보세요. 자, 오늘 이거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믿음이 뭔지를 기록할 때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가끔은 성도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자기 자신을 향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대상인데요, 믿음은 누굴 믿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현상이 있거나 아브라함에게 붙잡히는 뭔가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갔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인데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라틴어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니까 요거는 하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티아, 시작. 노티티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저도 라틴어 모릅니다. 저도 적어왔어요. 노티티아로 한글로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라틴어로 따라하겠습니다. 노티티아. 오늘 집에 가서 이번 명절에 믿음이 뭔지 아나? 노티티아다. 노티티아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배기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아센수스, 시작. 아센수스. 괜찮아요. 발음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아센수스. 이건 뭐냐면 동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노티티아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그 진리를 동의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두시아, 시작.
피두시아는 뭐냐면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동의한 진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동의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하며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다. 이렇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고 동의하고 살아내는 굉장히 역동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뭡니까? 사람들은 사랑을요,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를 안 하고, 사랑은 자랑을 안 하고, 사랑은 교만을 안 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썽을 내지 않고, 경상도 말로 썽을 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웃을 향한 따뜻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희생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나는 사랑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늘 마치고 커피 줄 쓸 때에 따뜻하게 양보해주고, 집세상 시니어분 먼저 드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밥 들 때에 집사님 먼저 뜻이 없어서 하면서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지,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보 사랑해, 현금 꽂아, 물론 그건 사랑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태도로 보이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동의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며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해서 동의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이웃과 따뜻한 관계와 섬김과 희생의 행동을 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제가 살이 쪘네, 이게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진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진짜 참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이웃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십자가가 있는 성도가 진짜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진짜 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는 삶, 진짜 내 인생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삶,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까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윽박 지르고 해라고 하니까 믿음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차마 예수님 없다는 말은 못하니까 아멘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믿음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는 자신이 없습니까? 사랑은 쫓게 걸리는 거야.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좀 애매합니다. 이런 우리의 변명, 항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공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한 가지만 합시다. 공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인다는 사람들은 마치고 빨리 가서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공기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공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질문.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믿음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에 그 믿음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과 희생의 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빛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희망과 소망에 찬 눈빛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고 오늘 괜히 왔다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저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을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짝퉁 믿음. 시작. 짝퉁 믿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의 생명을 옮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희석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영생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짝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니 나 진짜 믿는다고요 목사님.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성숙. 시작. 미성숙.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죠. 여전히 나의 의가, 나의 육신의 정욕이, 나의 나됨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나의 육신의 본성이 나를 장악할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미성숙함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생기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똘망똘망한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3살입니다.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 아이는 미성숙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인지 발달 이론 이런 게 있어요. 혹은 사람의 그런 성장 주기를 연구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어린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공통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자기중심성. 시작. 자기중심성. 미성숙하면 애기들은 성숙하지 않으면 다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제일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제일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짜증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자기를 자해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중심성인데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 미성숙해요. 자기중심 집밖에 몰라요. 그러나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어리니까. 3살밖에 되지 않으니까 집밖에 몰라도 아이고 괜찮다, 아이고 그래도 귀엽다, 우쭈쭈쭈 그럴 수 있어요. 왜?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잘할 것을 기대하니까. 아이고 언젠간 잘하겠지요, 어쭈쭈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아이가 42년이 지나 45살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45이나 먹어가지고 여전히 내 거야,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최고지, 내 맘대로 했는데 막 내가 자해를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3살짜리 때는 어쭈쭈 귀엽지, 그럴 수 있죠, 어이구 어이구 할 수 있지만 45살 장년이 돼서 여전히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면 성경 그걸 비참하다, 그걸 성경은 미성숙하다, 성경 그런 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언제 내려줄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가끔 아닐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가짜 믿음을 가졌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애기다. 예수를 30년 믿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애기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분탕질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분을 마음껏 들이내는 여전히 나는 젖먹이 애기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로 정리되어지고 보여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관계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굳건한 헌신과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진짜 사랑이 뭡니까? 뻔한 답이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시작. 전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확정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웃고 다니고 있고 걸어 다니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좋은 차를 사주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좋은 음식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는 게 그 사람을 향한 이웃 사랑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죽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죽음이 확정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해주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을 소개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불신자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죽었다. 죽었다. 아니, 안 죽었는데 성경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의미에서 사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때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현재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게 성경의 관용적인 설명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에 죽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불신자를 향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신 최고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커피 한잔 대접하는 거 좋은 사랑입니다. 선물 주는 거 좋은 사랑입니다. 음식을 잘 대접하는 거 좋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죽음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며 산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2월 첫 주 예배하는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해라, 이번에 명절에 가서 다 구원시키라, 아파트 동을 다 복음화시키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이라도 전도에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내 인생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가까이 있는 나의 성도, 내 가족, 내 식구, 나의 친척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